할렐루야. 땡땡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새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송구영 신예배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1월 1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작년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친한 분들이 아는 분들이 서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문자로 이렇게 핸드폰 문자로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답니다. 목사님, 새해 복 터지세요. 완전 많이, 대박 많이. 그래도 선찬을 보기기에 내 맘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길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답니다. 저도 이 문자의 인사대로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터지세요. 대박 많이, 완전 많이. 그렇지 않아도 시원찮을 복이라면 제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그 카드를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새 말씀 카드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카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2017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받고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말씀이 좀 무겁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기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사실은 있으시잖아요. 저는 2016년도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말씀 받았는데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그런 말씀이 주어지셨었고 2016년에 불같은 시험이 나에게 올 것이구나, 또 물을 건너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사실은 좀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네가 물을 건너갈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으시든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이 이 본문 제목은 레위기 19장 2절과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기 주보에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제목은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 내 통합교단의 100일 회기 2017년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말씀은 각자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서 2011년도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기 위해서 한번 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한번 3번 복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창할 때는 한번 손을 다 이렇게 불끈 쥐고, 자, 우리 주제에 제창합니다라고 하면 3번을 하겠습니다. 2011년 주제의 말씀을 제창합니다.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2016년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고백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인과 이것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2017년을 살아가는 이 첫 주일에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함,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받들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다, 거룩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지내왔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비유할 수도 있겠죠. 겨울에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눈 없는 스키장이다. 눈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마른 먼지 나는 땅만 있는 스키장이다.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안고 없는 뭐라고요? 찐빵이다. 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돈이 담은 몇천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갑 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 없는 지갑?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왜요? 알 빠진 안경이다. 렌즈 없는 안경이다. 자,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 이 말씀은 이 교회가 그렇지 나는 안 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떠난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곧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만을 붙들고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율법의 전통, 관습, 자기 의,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이 이것이 신앙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밖에 머물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야 되겠고, 교회는 예산과 재정이 넘쳐야 되겠고, 그리고 좋은 시설로 구비되어지고, 또 교회는 현대인들의 구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 하면, 떠난 것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는 구호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혹은 교육기관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유럽의 우리 교회 발상지들을 몇 번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역사에 주인공 노릇을 했던 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쇠퇴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한때 찬란했던 그 교회의 영광은 이제는 빛바랜, 정말 그곳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유물전시관이고 하나의 박물관에 머물고 있는 이런 이 교회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카페로 팔려버렸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은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유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안타까움이 많이 가득 찼었습니다. 열정적 영성의 예배가 사라진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진 교회, 눈물로 예배당 마룻바닥을, 그 마룻장을 부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이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재생산이 끊어지는 교회, 영적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마치 숨이 끊어진 싸늘한 시신을 더듬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닌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영성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재정이, 예산이, 프로그램이, 교회 시설이, 스텝이, 유능한 자원이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447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나온다고 해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건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 찾아본 분들이 이렇게 여기 이만 몇 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봤어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어쨌든지 여러분, 여기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거룩은 인간의 속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의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2017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시제가 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져가는 완성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180도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습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또 자기 일까지 직업적으로 그냥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줄줄줄 말씀 읽은 것 같고 말씀을 외운 것 같고 갖다 전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촌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궁중 예언자로서 그날도 이 궁중에 있는 모든 그 고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방송실 일부 때 띄웠는데 왜 안 돼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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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날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던 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이 그 날개를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영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감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전에 듣지 못했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에
그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사단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가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버티고 있던 어떤 난관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세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예배, 영성이 넘치는 예배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외형적인 어떠한 분위기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 옷은 발까지 늘어지는 그러한 황금 옷으로 입고, 그리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서,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면서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아주 경건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천주교의 주교들이, 교황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 외형을 통하여서 그 머리에 후광이 나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는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보니까는 왕관을 쓰고서 황금 드레스를 입고서, 그러고서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그 통일교 신도들한테 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다 그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거나 그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화된 삶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3절서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너희는 또한 너희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어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떼어먹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이 말씀들이 계속합니다. 내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씀들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에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끊어낸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짓겠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레위기 19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청문회 나와서도 모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 증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국회의원이 증인, 마지막으로 내가 증인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해도 천당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을 듣더라.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매사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겠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장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죽어지는 것.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다 빼앗기고 다 주고 다 나누어줘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지?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저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뀐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입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올 한 해도 아니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만 사랑하느냐? 그러나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만 경건하게 드린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의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그렇게 여러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살던 어느 한 부인이 진남포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갔지만은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주일마다 이 부인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평양까지 이렇게 이제 오고 가면서 갈 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 아들들이, 어린 아들들이 엄마를 수레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예배드리고 또 두 아들이 같이 또 수레를 끌고 오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수레가 가다가 덜그당하면서 벌통 치면서 그 길에 이만한 돌멩이가 수레바퀴에 튕겨나갔어요. 그런데 그 돌이 바로 그 옆에 길을 가던 한 노인네를 쳐갖고 이 노인이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이 두 아들이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이 이 수레를 끌고 간 아들이 누구냐? 두 아들이 있는데 이날 지금 그때 돌 튀겨나갈 때 어떤 아들이 수레를 끌었느냐고 이제 그 끈 아들한테 이제 벌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끌었다는 겁니다. 재판장님, 제가 그때 수레를 끌었어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에요, 제가 끌었어요. 서로 이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끌었다는 거예요. 이 난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부인, 그러면 부인은 잘 알 테니까 어떤 아들이 수레를 끌었는지 부인께서 말하라고. 이때 이 엄마는, 이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재판장님, 저 두 아이들은 친형제간이 아닙니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큰아이가 나이 어렸을 때에 저 아이의 생모가 병으로 죽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지금 둘째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두 형제가 이렇게 의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굳이 벌을 주시면 큰아들에게 말고 둘째 아들에게 벌을 주세요. 내가 낳은 아들한테 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 어머니가 재판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벌을 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 이 부인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판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뻔히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엄청난 부담이 올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지만은 너희는 좁고 험한 길, 복잡한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 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 왜 손해보를 봐야 되냐?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숨기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감추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경쟁 구조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한 마음과 그리고 섬기는 손해보는 그것을 오히려 달갑게 여기고자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찾기까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동안을 저 지하 묘지 그 어두운 속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숨어서. 저들은 자기들을 숨겼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착한 행실이, 저들의 남다른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희생의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아무리 숨기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저들의 삶은 등경 위에 높이 얹어놓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2017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안에도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아무 시련도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내 삶이 진행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다시 거룩함의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틀러 정권의 젊은 그의 생명을 바쳤던 보네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회개의 요청이 없는 사죄를 받고 교회의 훈련이 없는 세례를 받았으며 신앙 고백 없는 성찬에 참여하고 고백 없는 제사함의 선포 가운데 값싼 은혜에 쌓으려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에 저들은 아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인류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가담했던 저들의 죄를 신하게 고백했던 이 젊은 목회자 보네포의 목사의 이 외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비록 말을 하지 않는다라도 가서 내가 그들의 팔을 붙들고 데려오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증거하는 그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아니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